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6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오늘 첫 번째는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둘러싼 강대국들에게 남유다를 정복하라고 초대하십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왜 남유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강대국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남유다가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서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이를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임무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10절 상반절이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사회적으로 음란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공평함과 폭력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놀림거리가 되고 왕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그 죄를 고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을 때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외쳐야죠.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양반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맹인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느라, 인기 끄느라, 돈 받아 챙기느라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벙어리 개들입니다. 짖을 줄 모르는 쓸데없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지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게으름에만 잔뜩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 욕심은 엄청 많아서 백성들한테서 돈 뜯어내는 데는 천재입니다. 11절이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안일함에 취해 있기가 곤드레 만드레 술에 잔뜩 취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놀고 즐기다 아침이 되면 엎어져 잠만 자는 그런 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규탄했던 유다 지도자들을
오늘날 신문지상에서도 봅니다. 그래도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순수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준비해 주셔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신실한 목자와 리더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목자와 리더와 선생이 되고 직분을 맡은 우리는 다른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답고 또 교회의 목자와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희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목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타락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먼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그 대참사를 피할 수 있도록 외국의 포로로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57장 3절에 나오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상수리 나무나 또는 생명을 상징하는 큰 상록수 아래서 바알신에게 제사하며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바알신은 출산과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일들이 바알신의 성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음란한 성행위로 바알신이 자기 임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는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여서 몰렉 신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죽여서 바치면 모든 죽음과 관련된 것들, 농사를 망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게 되거나 전쟁에서 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종교생활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입니다. 여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을 숭배해주고 신은 나를 잘되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내 몸과 시간과 돈과 열정과 내 자녀를 복을 준다고 달콤한 약속을 하는 것 앞에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돌머리 중에 돌머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것이라. 계곡에 가보면 급류가 흐르는데 돌이 침식돼서 갖가지 모양의 바위가 있죠. 개구리 모양도 있고 코끼리 모양도 있고 거북이 모양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돌부처 모양도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신령님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돌은 그냥 돌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 돌의 운명을 건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돌머리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렇게 돌을 믿고 말도 안 되게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거두시겠냐고 쏘아 붙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우상 숭배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높고 높은 산 위에 우상의 제단이 건설됐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랑 불륜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태클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욕망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입니까?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사야 당시 우상 숭배는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집의 문과 문설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둬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드나들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우상을 상징하는 작은 신상이나 신상의 그림이나 부적을 붙여놨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 우상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벌써 이방신들에게 정신을 지배당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규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죄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곧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품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쓰레기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끝까지 우상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일격 앞에 우상들을 찾겠지만 오히려 그 우상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파괴되고 우상을 향한 믿음은 부도난 수표, 휴지 조각이 된 주식같이 될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하지만 그 어떤 반대와 조롱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이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되찾읍시다. 섬겨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 목자는 목자다움을, 리더는 리더다움을 되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목자와 리더와 선생과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 목자, 리더, 선생, 직분자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해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나 중심적이고 내가 복받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조롱과 비난에도 꿋꿋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욕망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빛소금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목자는 목자답게, 리더는 리더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만나음의 주라기를 내려주시고 연약해진 몸을 강하게 하옵시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확산도 막아주시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예배할 날도 속히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